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 북으로 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 돌아오라는 말은 그냥 발걸음만 돌려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방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아내로 삼으시고 아버지와 같이 남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이제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인 그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내인 그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간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다와 광야와 전쟁의 위험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이방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강을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당시에 유다는 요시야 왕에 의하여 우상을 섬기던 모든 악한 일을 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가 그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본받고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유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유다마저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자녀인 유다를 향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고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훨씬 더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지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2020년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행여나 몸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있고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패악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자기 자녀로 자기 아내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몸 팔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더니만 또다시 이제 집을 뛰쳐나가서 몸 팔고 있는 것이죠. 가서 또 가서 호세아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행음하듯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도 너는 패악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8절로 9절 말씀에도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간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매 유다마저도 여전히 산으로 다니면서 돌과 나무를 찾아서 그것들과 이제 행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떤 큰 특별한 나무나 어떤 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숭배하면서 이제 거기에 무엇인가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요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산을 찾아다니는데 그 산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찾아다녔으면 그 산이 아주 헐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헐벗은 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늘문이 닫혀졌는지 왜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든 우상을 음란히 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지 마시고 제발 비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입술로 입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몸은 죄악의 장소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입으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안 떠난 척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아무리 애국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지금 과연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자리를 떠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도우심을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라도 넉넉히 풍성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얻어맞아서 얻어 터져서 상한 것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유다는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제 그들에게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다니엘 혹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이런 선한 목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그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죠. 그런데 돌아온 그들이 다시는 언약궤를 찾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없어졌습니다.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이 두 천사 그룹이 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버리실 수 없어서 함께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완전하게 세워주시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인 몸으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들을 보내어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생활이 때로는 생활에 얽매이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환경도 바꾸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녀의 복된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어 허망한 우상을 따르는 죄악된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돌아온 자들을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하는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자녀의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반갑게 달려가서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에게 이제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한 해 동안 참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